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강한 자로 임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강한 자로 임하다 라는 표현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라는 의미로 주신 말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따라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고 하면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래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희미하거나 또는 약한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40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었죠.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목격하는 것을, 예언하는 바를 실제로 목격하는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11월인데 일기예보에 눈이 온대요. 눈은 원래 12월 달에 보통 오지 않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첫눈, 그러면서 사람들 기다리고 바라죠. 그래서 쬐끔 내려도 첫눈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설레가지고 약속 잡고 놀러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11월인데 아직 그 여름의 그 따뜻한 기운이, 가을바람의 그 선선한 기운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한방눈이 온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한방눈이 왔었죠. 말씀이 이러한 것과 같다, 일기예보와 같다, 말씀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임하게 되던 사건을 어저께 우리 눈 내리는 사건으로 비유해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오늘 새벽을 다시 일어나 보니까 정말 한방눈이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이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확실한, 완전한, 자, 그래서 한방눈이 아니라 거의 폭설이죠. 지금 11월에 1월에 우리가 만나더라도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눈 많이 내리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확실하여 모든 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목적,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안으시고 암컷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임하셔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먹이시고 백성들을 안으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자,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먹이셨고 아픈 자들을 안으셨고 우리의 길이 어디로 나아갈지 인도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확실한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연한 기대, 먼 훗날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가운데 강한 자로 확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외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부르지도 찾지도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게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봄바람으로 많이 비유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꽃이 피어나고 자 이렇게 열매 맺고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차가운 겨울에 이 한방눈이 펑펑 내는 폭설 같은 이 엄동설안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외칠 것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외치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광채로 드러나게 되는 자 이것을 심령 가운데 선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거나 낙심이 찾아오거나 자꾸 과거의 것들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때 좌절하라고 할 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풀은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꽃을 피우는 것이죠. 꽃은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열매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쭉 올라가고 성장해서 어느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삶의 모든 근거와 내용과 핵심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기 힘드는데 그럴 때 주여 선포하고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 주여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이것은 영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겠다라고 주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세상 근심 때문에 눈이 오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루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세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미리 걱정하고 또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안 돼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 옛날에 안 했으니까 못해. 나는 약하니까 못해. 나는 아프니까 못해. 나이가 많아서 또는 상황이 안 돼서 못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내게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말미암아 말씀의 강권적인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곧 저는 외치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낙심, 불안, 염려, 근심, 의심 또는 비방, 조롱, 자꾸 발목을 잡으려는 과거의 어떤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영혼의 사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거기는 높은 산이 없다고 하죠. 다 낮은 언덕들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해발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 이미 해발이 높기 때문에 낮은 언덕이나 구릉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부르면 다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쉬운 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저쪽에 중구나 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남산, 우리 뒷동산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 남산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남 주변에 사는 사람들, 하남이나 성남이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산 그러면 남한산을 보통 떠올리죠. 남한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높은 산은 바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 바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면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고요. 외식이 없고 술수가 없고 간계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늘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높은 산에 오르게해서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딱 하나,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다른 것을 구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담대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 소개하면 마리아 있었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깨뜨렸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해요. 지극히 비싸다.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으로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할 수 있었던, 그걸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할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마음을 담아서 작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되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 받는 사람에게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까? 내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이만큼 가치로운 사람이고 당신이 이만큼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데 옛날 사람 마리아는 또는 위로와야 될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주님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거 팔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지창 가면 준비가 됐어, 집은 어떻게, 미래 노후 대책은 되어 있어, 이런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그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모양을 보고 비판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있었죠.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런데 본심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하나님을 얻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걸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전심을 하는 연습들을 하게 하셔요. 예배든 또는 어떤 헌신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드리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11조도 힘들어해요. 감사함도 힘들어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습으로 10의 1 해라, 이것조차도 버거워서 막 헉헉거리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설교로 풀어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미워하며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실제로는 신앙 때문이 아니고 자기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끊어내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이 너무 부럽고 또 이런 인생이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 것을 놓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꼭 갖고 있어요. 온전히 아멘하지 않아요.
아멘은 하지만 반응하지 않고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다행이지만 실제로 아멘을 보면, 그렇죠? 본심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고 신앙은 아멘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몸이 변화되거나 반응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모든 것들을 보고 확실하게 임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지를 알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세계가 펼쳐지더라. 차원이 달라지더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은섬식과 바꾸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세상의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하나님을 보라, 선포하라. 이것을 어디에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풀도 금방 시들고 꽃도 10일 정도밖에 안 피잖아요. 아무리 오래 펴도 10일 정도밖에 안 피는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갈 것이다. 오직 영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으로 우리 모습들, 우리 속마음들을 새롭게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함께 받아나며 이 영광들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이제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똑같이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든 마음이든 한식이든 우리의 모든 것이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소망을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